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 시사 브리핑. 오늘은 세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독립정신, 그걸 한번 좀 첫 번째 얘기하고요.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7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아마 4.19 이거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오히려 군사혁명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그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교과서 씻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재정도 아무것도 없고 교육재정도 없고 국가재정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해서 우리가 딱 돈이 없어도 그냥 초등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덕인데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독립정신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세 부로 나눠서 얘기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정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말기에 이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해주 쪽에 출생했는데 이제 남산 밑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그는 이제 과거 시험을 급제해가지고 이제 입신양명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친구가 서양 선교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 배우고 가서 공부하자. 그럼 처음에는 내가 왜 서양 귀신 가르치는데 그걸 왜 가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배제학당을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의 일생의 큰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뭐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뭐 마스터하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제 그 영어에 뛰어났는지. 물론 이제 이승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 이제 서당에서 이제 글 배울 때도 굉장히 이제 빨리 잘 배우고 뭐 사사삼경 논어맹자 뭐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독립정신에서 이제 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이 왕조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배적당을 다니면서 이제 서양식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몇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공화제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조직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조선 말기에 반정부 활동이죠. 당연히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한 그런 일당들은 다 체포해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콜레라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한 사람들이 죄수들이 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뭐 집단 밀집 수용되니까 계속 죽어 나가는데 이승만은 이거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승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영어 배우려고 갔던 배제학당에서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는 매일 수십 명씩 콜레라로 시신이 실려 나가는데도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서방에 뭐 영어로 된 거, 뭐 불어 된 거, 러시아 된 거, 한문 된 거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책들을 이승만한테 이제 주고 그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물론 이승만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신문사를 만들고 자기가 주필 겸 다 이제 해서 그런 이제 글을 쓰고 계속 그런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한성 감옥에서 공부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유학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그 자양분이 된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해갖고 하야에 망명 갔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부패한 대통령, 뭐 이런 거에 이미지만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는 특사의 통역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들과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다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국제 정치 하에서 독립을 인정받기 이런 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보증으로 프리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니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가 1895년 배작당을 졸업하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형 선고 받다가 감형돼서 이제 특사로 가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 학사를 받는데, 보세요. 1908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끝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면 정말 저 변방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식민지 나라, 예, 젊은이가 하나 와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과정을 끝내고 다시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1년 만에 끝내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것은 당시 동양인으로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최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총장이 나중에 윌슨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동기들이 뭐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요. 거기 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박사의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얼마나 그 인맥이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공부한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도 이제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또 메가더도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이제 한성 감옥에서 그가 우리나라의 갈 길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생활 5년의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영하고 또 6.25 전란, 또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 및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자주 독립적인 개인이 되고 국가 정체성을 취한 국민다운 국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이다.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단지 그냥 우리나라의 한 부패한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정치학자였어요. 이어서 우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그 책을 소개할 텐데요.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진주만 이제 침공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벌써 그걸 예측한 책으로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펄벅 여사, 대지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그 책에 대한 소개에서 아주 전율이 넘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자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 지금도 최강이지만 미국에 가서 이 미국의 학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또 모든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감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독립정신에서 이제 기초를 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런 책을 읽어보고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언어로 된 책들을 두루 섭렵해서 한 국가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꼭 한번 이뤄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사도로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겪은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일종의 바울의 자서전인데요. 바울이 여러 편지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내면의 감정이 가장 풍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과 악함을 아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역사를, 이 신비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신비는 한마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였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질그릇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의 고난과 악함만을 보고서 바울의 사도권과 약함만을 보고서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회고가 사도적 직무의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통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한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치는 성도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성도들의 가치는 오직 성도들만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죠. 성도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힘은 성도들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4장 1절에서 6절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요, 바울은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결국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고 말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으며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만큼 떳떳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종으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파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권한인데요.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권한을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빛 곧 복음은 이 성도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가진 복음의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등은 복음 전도자가 당하는 온갖 고통인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 후의 부활, 죽음 후의 생명을 기억하고 수많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복음 전도자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인 것이죠. 영원 구원은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배라는 복음을 질그릇에 담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지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인데요. 4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할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 이 확신은 역동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에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는 문구는 그 체험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게 어떤 용기를 주나요? 이런 확신이 이 역동적인 행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복음의 결과를 소망하는 것인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이 복음의 결과를 소망한다. 현재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후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큰 영광을 이룬다는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겪은 환난은 일시적이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는 현재의 고난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에 시선을 두었어요. 그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목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원한 집을 삼아라. 이게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며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집과 옷의 아버님이지도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장막집 곧 임시 천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일시적인 이동 천막을 걷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몸을 벗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결국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삼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도는 현재 겪는 고통이나 고난의 삶이 잠시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무엇에 비웠어요? 현재 고난하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어떤 이유로 힘을 얻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은 이동천막. 나 우리 천국 가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5장 6절에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은 따라 받으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시 하라.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담대히 죽음을 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든지 우리의 목표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보니까 이 사역의 동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노유와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음이라. 자, 이 사역 동기가요, 이 성도의 사역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을 잃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이유는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하면 바울의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동기는 그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저랑과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힘을 다해 사역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8번째 보니까 사역 내용인데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실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역 내용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삶의 동기와 목적,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거죠. 즉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전령, 사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저는 이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하에 일본의 만행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그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인권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3일 만세, 우리 1919년 4월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 만세 운동했던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성고문을 했다. 이런 기사가 과거에 조선닷컴에 나왔어요. 일제 만행을 외국인이 작성해서 밝혔는데 이게 자료적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연합이 1919년 사항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 강간 처벌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성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 강간했는데 그걸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이 한국 여성들 상대로 성고문을 장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미국 기독교 단체의 보고서가 발견됐다. 일본 경찰이 1919년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빨가벗겨 고문하는 등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제3자인 외국인의 시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경찰이 체포한 한국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시사하는 대목도 나온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한인교회는 20일 미국 교회 연합회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라는 그 협회에서 3.1운동 당시 작성한 한국의 상황, The 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27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이 보고서는 3.1운동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교회연합회 산하 동양관계위원회 The Commission of Relations with the Orient가 작성한 것인데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과 경과,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21년 설립된 뉴욕 한인교회는 미 동부 지역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거예요. 뉴욕 한인교회는 100년사 발간에서 창고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보고서는 총칼 앞선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통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1919년 3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국 631명이 사망한 반면 한국의 일본인 사망자는 9명, 주로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국인 28,934명이 체포되고 5,150명이 투옥되고 9,078명은 태형, 곤장을 맞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일본 경찰의 고문과 잔혹행위에 여성에 대한 성고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일본 경찰이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을 빨가벗겨 조사하고 고문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강간, 레이프가 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일본 경찰에 의한 강간까지 벌어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3.1운동 이후 헌병경찰을 민간경찰로 바꾸는 등 무단 통치에서 문민지배로 시민정책을 바꿨어요. 하지만 헌병이 군복 대신 경찰복으로 갈아입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쳤고 일본 경찰의 고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서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40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 성교사협회가 일본 경찰의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보낸 공문도 첨부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죽은 이제 충격을 받고 사망한 이 아베 그 당시 총리가 이제 미국의 연설에서 그 성노예 문제를 사과해라. 또 우리 조선 여인들을 잡아다가 일본의 전선에 이제 성노예를 삼은 것들을 사과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죠. 자, 이 미 상원 합동 연설은 세계 리더들이 평화를 호소했던 장이에요. 과거 인권 위반을 인정한다면 이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민 또 참전용사 치유를 돕고 정의를 바라는 세계인의 공감으로 역사를 보다 진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하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8월 15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고 일본의 항복과 2차 대전 종전으로 한국이 독립된 지 이제 80주년. 그렇죠? 1945년, 60년이 지금 8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내년엔 80주년이죠. 기념을 앞두고 그 당시 70주년이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상원 합동회 연설에서 이제 연설하게 됐는데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역사적 연설을 통해서 역사를 진전시키고 특히 어두운 과거를 거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여성들에 의해서 정의로운 일을 할 것을 기대했다는 게 이 상하 양원 의원들이었어요. 각 합동연설은 윈스턴 처칠이나 샤를 드골, 넬슨 만델라 같은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들이 평화를 호소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가서 했죠. 그래서 이 아베 총연설도 다른 지도자처럼 그런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안부의 고통을 이 일본 총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인데 말이 위안부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을 위해서 성노예를 강요당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위안부의 대부분은 한국이었다는 거죠. 일본 위안부의 역경은 2007년 미헌이 위안부 결의안 HR 1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절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군도를 점령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성노예로 내몬 데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많이 남지 않았죠. 그들 중 이용수 할머니가 있는데 그 결의안 통과를 위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용기 있게 증언했어요. 그 할머니 여러 번 그 어려운 사항들을 전쟁 범죄를 바로 낱낱이 밝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그 2차 세계대전 특히 우리 일제치하의 그 일본의 그 만행을 그들은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월 맞이해서 참으로 이 불행한 역사를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을 다하라. 이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랬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구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가 충성을 다하라.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괴계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비방과 박해 등을 참고 견뎠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는 내면의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 없는 사랑 등을 잃지 않은 참된 사도였다. 바울은 자신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복음 전도자의 역설적 삶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역설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 소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을 넓히라. 6장 11절 13절을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은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혼인식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화해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마음도 넓혔어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옹색한 마음으로 바울의 책망을 들었어요.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듯 사랑으로 그들을 타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서 마음을 열고 애정을 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는 대상 혹은 일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세상과의 분리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세상과의 분리는요, 이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이 말은 성도와 불신자의 분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둘이 어찌 사귀며 조화되며 상관하며 이치되겠냐며 불신자와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불신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그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추종하는 신들과 그들의 세계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는 있어도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나 그들의 종교 사상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신자들 관계에서 내가 특히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라고 7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하나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약속이란 나는 그들의 아버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육과 영, 곧 전인적 측면에서 온갖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이자 명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요? 온갖 더러운 것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불신자와 그들의 사상과 우상에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 없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참된 사역자는 틈이 생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요청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했고 일부 성도는 바울을 오해했어요. 이에 바울은 자신의 흐름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이 빼앗는 일이 없다며 불신을 버리고 자신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관계 회복에 힘을 따르는 거예요. 짐스를 따르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담대함과 자랑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어떻게 변론했나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해 애써야 되는 사랑으로. 자, 이제 사역자가 받는 위로가 7장 5절에 7절에 있는데 우리가 마귀에 일었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을 놀아. 그러나 악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역자가요 참 이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사역자를 위로하고 계셔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한 일은 이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마게도냐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몸도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일 정도로 총체적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디도가 돌아온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환대받은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옴으로 그의 기쁨이 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복음 사역자에게 큰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인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환난으로 안팎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나요? 나는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풀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로 인한 책망에 따르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이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바울이 이전에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 편지는 바울이 책망에 담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을 근심한 것 같아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참심한 것이었고 결국 편지에 담긴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우쳐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즉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끌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께서 편지를 보내는 후에다가 다시 기뻐하신 이유 뭐예요? 내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더 위로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더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식이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은 기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더욱 위로를 받았어요.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은 사역자의 기쁨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한 일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게다가 그들이 디도를 환대한 일로 더욱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회개와 구원이 바울의 체면을 세워줬기 때문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는데 이는 그를 정중하고 따뜻하게 환대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향한 디도의 신뢰는 곧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신뢰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 신뢰에 본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디도를 만난 일과 더불어 바울이 더욱 기쁘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사역 현장에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화해와 하나됨이죠. 오늘 제가 앞에서 8월 이제 광복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500년 동안 결국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찌들려서 실용적인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저 학문, 공자를 맹자를 하는데 빠져 있다가 결국 서구 근대화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합병되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비참한 운명에 처했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내년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탄신 15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가 이제 29살 날이에 이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이 불의 명장인 독립정신을 집필하는 거예요.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외교사 저술서예요. 그 중에서 대한제국의 구군을 걱정하며 자유와 책임, 통상, 근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마음속에서 독립정신을 굳게 가지고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41년에 영문저서로 일본에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또 출간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박사기 논문을 책을 쓴 건데 여기도 이제 일본 천황주의를 정체를 폭로하고 일본의 진분지방 공습을 미리 예언한 놀라운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당시 과거정보로 이제 했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과거제가 폐지되고 그럼 이제
선비가 될 길을 잃었는데 친구가 배적당에 가서 영어 배우자. 그래서 서양 종교는 배우지 말고 영어 배우자. 그래서 이제 영어 배우러 갔다가 그가 이제 많은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또 이제 영어 선생까지 금방 그리고 영어 선생이 되고 그러면서 신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논설도 쓰고 그거를 다 이제 발간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이 왕조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공화제로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다가 이게 역적죄로 영모죄로 걸려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죠. 그는 거기서 이제 콜레라가 만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책들을 달라고 그래서 이 왕실에 있는 그 서양 서적보다 더 많은 책들을 한성 감옥에서 읽게 되고 그가 저술한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조선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이제 감옥에서 서구의 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고 집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죠. 이게 일본에서 100년 만에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쓴 책을 100년 만에 일본어로 일본에서 이제 편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사료, 이건 이승만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뒤엎는 살아있는 목소리다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게 번역 일본어로 출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20대인 1904년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을 현대 일본어 번역판이 일본 전역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번역자가 이제 김영림 와세다대학에서 석사하고 중앙대학에서 박사, 주어대학에서 박사하고 그 논문을 이제 구한말 개화사상 이승만의 독립정신 탄생 과정을 이제 이 논문을 쓴 분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기존에 인식했냐면 일본을 절대 타협 불가능한 적으로 대하고 이 평화선 이게 이승만은 그 일본과 우리가 이제 그 바다의 경계선은 정했는데 그 아주 강경한 대일 정책을 펼친 극렬한 반일 민족주의자라고 그리고 미국 유학 경력과 학위를 이용해서 미국을 등에업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 권위주의 정치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화제,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래서 독립정신이 조선이 갑신정변의 실패와 개화당의 몰락이요 자주적 근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통한 근대화가 불가피했다는 이 과거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입니다. 개화당의 몰락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구한말 지식인들이 입헌정치와 공화정치의 실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갖고 실천하는 증거고 식민지대는 그 싹을 짓밟은 만행했다는 것을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또 세국과 배탈을 지향하고 외부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선진 열강을 단순히 흠모하고 의존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국인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개인이 주인이 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에는 원대한 메시지는 그가 단순한 반민족주의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넘어 근대화를 촉구한 계몽사상감을 보여준다고 이제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때문에 2점 강점기 초선 총독부의 금지 서적이 된 독립정신이 이제 100여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어 번역본으로 출간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정신을 번역 초고를 검사하던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그 만원, 일본 또 만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일본 근대상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승만을 비교하면서 후쿠자와가 사상계에 뭘 말했다면 이승만은 실제로 자신의 손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했던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대한민국 또한 다른 근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이면서도 세계와 더불어 전진하는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해서 건국되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승만의 항일은 국가 건설의 종착지가 아닌 이를 위해 거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이었음을 이해했다. 이승만에 대한 내가 가진 기존 인식이 70%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제 치하에 우리가 조선을 그냥 세계 거의 후진 국가가 됐을 때 일본은 개화를 하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딴 나라를 짓밟아서 침략하고, 그들을 전쟁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물자를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도 않고 영원히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 한 민족의 선각자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가야 되는가를 감옥에서 구상하고, 또 실제로 그가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 후에 그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세워나간 것을 보면,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꿈을 가졌던 한 우리 민족의 선각자를 생각하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늘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또 이만큼 발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돼서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저 편하게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8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